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한같이 밀고 주 손길 필요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은총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로 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나무엇과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무엇과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습이 주님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네.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습도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주장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기도회 우리 사사기 계속되고요. 찬양 연습이 10시 30분에 계속합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죠. 주님의 원한과 주님의 원한을 함께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보에 보면 별도 운동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드려진 헌금은 부재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적립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적립된 뒤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와 유튜브 주소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에 유튜브 이렇게 영상 23일 예배에 올렸는데 오랜만에 조회수가 33건이 됐더라고요. 오랜만에 33건의 조회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유튜브 이렇게 함께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도가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려요.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갔어요. 일도가신 분은 저희 어머님 빼고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도가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자, 예배위원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내일 우리 아름이 생일인데 어제 무리하셨다고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러지 않기를 참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지 않기를 참 바래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 무리해도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요거는 진짜 예배와 주의를 지키는 거에 대한 훈련들은 정말 우리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 힘이 빠진다 이럴 때마다 너 때문에 힘이 빠지고 무관건 그리고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제가
지난주에 혹시 제 설교 기억합니까? 외롭다 그랬죠. 제가 외롭다 그랬는데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나 정말 무너진다 사실. 참 힘들고 무너지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육볶음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맛있게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고 하네요. 성경 공부 우리 예배 끝나고 할 거예요. 신학 있는 묵상 2과 오늘 한 과만 하겠습니다. 2과만 하겠습니다. 2과만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헌금이랑 뭐 다른 광고는 참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시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이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리가 꿀 같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10의 1조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 삶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구별하여 주정주일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 선교의 예물을, 구제의 예물을, 덜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총이 그 손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집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지며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더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주께서 책임지실 줄 믿고 주께서 더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음을 가다듬고 예, 말씀을 볼게요. 혹시 여러분 여기 요 학교 알아요? 요 학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렇죠?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참 보내고 싶긴 해요, 우리 애들을. 제가 지금 이 학교에 참 보내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교가 되게 유명한데 뭘로 유명할까요? 되게 유명한 거. 전 세계에 7군데에 이 학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있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거. 캠퍼스가 없습니다. 캠퍼스가 뭐예요? 네, 우리 전대 조대만 봐도 캠퍼스가 엄청 넓어서 걸어가기도 힘들 정도로 넓지 않아요. 근데 이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가 없어요. 대신 7개의 나라, 7개의 거점의 기숙사를 두고요. 어디 있냐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했죠.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에는 서울에 있고요. 영국에는 런던에 있습니다. 인도에는 하이데라바드, 그리고 독일에는 베를린,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만은 타이페이. 그러니까 각 나라 수도에 이렇게 7개 거점에 기숙사를 둬요. 기숙사. 그리고 여기에 이 학교에 입학하면 대학 4년 동안 적어도 5개에서 6개의 나라 학교에서 살아야 돼요. 기숙사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또 수업 듣는데 100% 온라인 수업입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말하는 온라인 뭐죠? 그 줌 이런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한 클래스에 20명이 안 돼요. 한 클래스에 20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학년 모집하면 몇 명이겠어요? 20명 나라 7개 해봤자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20명 한 클래스에 20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100% 토론 수업이에요. 100% 토론 수업, 교수님과 학생과 학생 주도의 토론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을 진행합니다. 뭐 하느냐? 각 나라에서 뭐 하느냐? 그러면 그 나라의 사회의 문제들, 문화의 모습들, 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그 나라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수업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딱 나가면 그거에 바로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각 나라와 문화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보고 토론해보고 해결해보고 하는 수업들을 진행해요. 자, 세계 100여 개국에서 이 학교에 모입니다. 합격률이 몇 프로일까요? 0.8%입니다. 0.8%. 엄청 많은 수가 모이는데 그러니까 0.8%만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버드보다 더 가기 어렵다 하는 대학입니다. 작년 5월에 설립자가 왔어요. 한국에. 벤 넬슨이라는 미네르바 학교 스쿨의 설립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동대 총장님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게 기사가 떴습니다. 미네르바 스쿨은 1학년 때 이렇게 가르친대요. 사고하는 능력을 가르치게 하고 2학년 때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효과적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한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4년 동안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뇌 수술 수준의 학습을 시킨다. 뇌 수준 정도의 뇌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뇌를 수술하는 정도의 이러한 것들을 생각의 모습들을 바꾸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미네르바 스쿨이 지향하는 바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사람의 행동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 이렇게 손을 뻗는 거, 얼굴을 찌푸리는 거, 아까 좀 저처럼 화가 나는 거, 뭐 이런 거, 어디서 나올까? 예. 생각을 바꾸려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하거든요. 생각의 틀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관들이 있어요. 신념들이 있고, 뭐 세계관, 가치관, 자아관, 막 이런 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 잠언 4장 23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여기 밑에 써져 있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서. 사람의 행동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까 하은이가 진짜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생각의 틀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나요? 마음이 왜 여기 있을까? 대부분의 뇌과학자들은 마음이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마음이 여기 예. 간에 간에 있어요. 너는 진짜 그럼 간 때문이네? 말을 안 듣는 게 간 때문이네 너는. 그래서 차들이가 그렇게 간 때문이야라고 외치는구나. 그치? 간에 마음이에요. 간에 있다는 소리를 또 처음 들어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 마음은 어디 있냐? 뭐 이렇게 우리가 아직 뭐 머리에서 가슴으로라는 얘기, 막 이런 말들도 많이 하죠. 근데 다 뇌과학자들은 이 마음도 여기에 있다. 뭐 해마 뭐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말로 이런 걸 생각의 틀을 다른 말로 하면 막 이렇게 가치관, 세계관, 자아관, 신념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 관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의 이 관들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와요. 생각은 행동은 어디에서 와요? 그럼 행동은 느낌에서 와요. 여기 보면 생각 가운데 느낌이 있죠. 느낌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뭐해? 얼굴을 찡그리잖아. 그렇지? 화를 내고. 그죠? 내가 볼 때 별로야. 그러니까 찡그려. 내가 볼 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막 미소가 지어져. 이런 느낌들로 인해서 행동이 나오죠.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틀, 그러니까 관들, 신념들 이런 것들로 비롯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습관. 그쵸? 우리 아들의 습관이 뭔지 알아요? 아니야. 손가락을 자꾸 움직이는 거야. 막 택장에처럼.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습관이 계속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계속 그렇게 쌓이게 되면 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습관이,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니까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신앙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어떤 행동이 바뀌어야 되겠어요? 예배 전에 자꾸 유튜브 보고 핸드폰 보고 영상 보는 이런 행동을 바꿔야 돼. 그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뭔 생각?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그 전까지, 시작하기 전까지 봐도 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시작하고 나서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그 전부터 우리의 생각은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돼. 바뀌는. 성경은 이렇게 제시해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려면 첫 번째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여러분, 한 주 동안 설교만 듣고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매주일 열심히 예배 참석해. 매주일 한 달에 2번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매주일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다 그래.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바뀌어요. 설교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우리 뭐 해요? 벌금 운동해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커피 한 잔이라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려고, 아니 30분 더 늦게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 조금 덜 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라는 노력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까? 우리 헌금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까? 이런 훈련들이 우리한테 반복돼야 돼요. 이런 훈련들이 반복돼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여러분 몇 시간 일하세요? 한 주에? 24 곱하기 7 하면 되잖아. 168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 있습니까? 167시간은 뭐 합니까?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3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167시간 30분은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만큼 부족해. 우리가 168시간 중에 1시간 성경 못 읽어요. 167시간은 다른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와. 그 훈련 가운데 이 1시간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하니까 167시간에 다른 것들을 들으면서 보면서 살아가.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안 서지. 안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는 건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는 건 뭐예요? 마음에 조각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조각칼로 나무판에 혹은 공판에 뭐 만들어봤죠. 그래서 도장 땅 찍어봤지.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계속 내가 버리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어요. 새기라는 거야. 새기면 어떻게 돼?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음판에 새겨야죠.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생각의 틀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잠깐 주일날 목사님 설교할 때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 말씀을 보기 전에 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에스겔 1장을 먼저 보고 가야 됩니다. 3장에만 본문을 봤지만 에스겔을 보려면 1장을 안 보면 에스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1장부터 봅니다. 시작. 서른째에 넷째 달 초첫째 내가 그갈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이야기해요. 30채. 그럼 누가 30채일까? 에스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에스겔의 주인공이 에스겔이겠지. 그치? 에스겔이 30대 되던 날이에요. 30살이 되던 날. 30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30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런 연대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이 언제 태어났을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에스겔이 30년 됐을 때니까 에스겔이 언제 태어났냐면 요시야 왕 때 태어난 거예요. 요시야 왕 때. 에스겔은 요시야 왕 때 태어나면서 이 요시야 왕이 한 일이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했어요. 뭘 했냐? 이때까지 성전문이 꽉 닫혀 있었거든. 성전을 열지가 않았어. 성전을 열지가 않아. 므낫세, 암몬 이런 왕들이 되게 악한 왕들이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절기도 안 지키고 성전문을 꽉 닫아놔 버렸어요. 이제 성전문을 다시 연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처음 막 이렇게 이사 갈 때 여러분 뭐 합니까? 청소. 그렇죠. 청소해야 되고 또 수리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책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여러분 집에 성경책 어디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하은이, 여진이 없어? 안 읽으니까 그죠? 이죠? 강건이 알았어.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그런 거잖아. 오랜만에 뭔가 이렇게 딱 빼면 책을 딱 보면 뭐 쌓여있어? 먼지 쌓여있잖아. 그런 것처럼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수리하고 청소하면서 뭐가 발견돼?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자, 요시야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봐라. 율법책 읽어봐라 라고 신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가 읽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뭐합니까? 통곡을 합니다. 통곡.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걸 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뭐 해요? 종교개혁을 그때부터 일으켜요. 잘해요. 열심히. 엄청 열심히. 근데 잘 못해요. 실수도 해요. 실수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새겨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터 나갑니다. 전쟁터. 선두에 나가가지고 너 가면 안 된다. 너 가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 내가 다른 옷 입고 신앙인 척하고 이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옷 입고 갔다가 화살 맞아 죽어요. 이걸 에스겔이 다 봐. 에스겔이 어렸을 때 에스겔이 다 봅니다.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 에스겔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는 발버둥치던 왕이 죽었네.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왕이 죽어버렸네. 남유다가 지금 계속 몰락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이고 계속해서 흐트러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질문을 갖는 거야. 의심을 갖는 거고 하나님입니까? 왜 이럴까요? 지금 이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어디서 하냐면 자 1장 1절에서 2절 다시 봐요. 시작. 여기까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그발 강가 사로잡혔을 때 즉 무슨 상황일까? 그렇죠. 포로 상황. 포로 상황에 잡혀있는 그발 강가에 있다.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30살이 돼 있는 거야. 남유다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포로로 돼 있을까? 이 남유다는 5년 이후에 망하거든요. 5년 이후에 망하는데 깜짝 놀랐다. 근데 벌써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유가 뭘까? 이 포로를 한 번에 다 데려간 게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데려갑니다. 첫 번째 그럼 누가 데려갔을까? 누구를 데려갔을까? 우리 포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전 몰라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죠? 포로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게 기원전 한 604년 정도, 602년에서 4년 정도 사이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기원전 591년 정도에 누구를 끌고 갔냐면 에스겔을 끌고 간 거예요. 제사장들이랑 에스겔. 그리고 586년 그리고 5년 뒤에 완전히 멸망을 해요.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 그리고 우리 알고 있죠? 몇 년 후에 회복됩니까? 70년 후에 회복이 되죠. 70년 후에. 자,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에스겔 한번 보면서 30살, 제사장이 30살 되면 뭐 한다고 얘기했죠? 성전에서 봉사를 그때 시작합니다. 30살이 되는 제사장 직분에 있는 사람은 30살이 되어야 성전을 섬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에스겔이 30살 됐잖아.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와 있잖아. 남의 땅에. 성전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 성전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끌려온 상태. 그리고 성전도 위태위태해.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이 한탄하면서 고민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스겔이 이제 강가에, 그발 강가에 와 있어요. 강물을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물멍하고 있어? 아니잖아. 고민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에스겔이 잘못했을까요? 에스겔이 잘못해서 포로가 됐을까요? 아니죠. 지기 아버지가, 지기 할아버지 세대가 우상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빡친 거잖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 포로에 대한 징벌을 내리는 건데 에스겔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잘못해서 징벌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고 여기 끌려와서 강제 노동하고 있는데 에스겔 말할 수 있죠. 주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 이렇게 물을 바라보면서 강가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 했다? 나타나셨다. 근데 엄청나게 장엄하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 1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있는데 그 속에서 불이 반짝반짝하며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아래에는 새하늘 것이 나타나고 보이고. 뭐가 일어나요 지금? 폭풍이 일어나. 폭풍이 막 일어나는데 막 빛이 막 번쩍번쩍,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막 가운데에 뭐가 보이는데 뭐 이런 그림 옛날에 설명했다. 이런 그림. 이런 누가 나와? 천사예요. 천사. 그렇죠. 천사예요. 근데 천사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4개의 얼굴을 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는 사람,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 하나는 사자. 이런 4가지의 얼굴을 하고 그 밑에는 막 바퀴가 뺑글뺑글 밑에를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퀴가 막 뺑글뺑글 돌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위를 또 올려보니까 뭐가 있다? 보좌가 하나 있었다. 보좌가 하나 있는데 누가 나와요? 자, 이렇게 봅시다. 시작.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감석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사람이 보좌 위에 한 사람의 형상이 있었어요. 궁창이 있는데 보좌가 있는데 보좌가 누군가 앉아있어요. 누굴까? 보니까 28절 시작. 그 사방 박제의 모양은 비어 있는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엎드려 말씀하는 이 음성을 딱 보니까 누구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요. 자, 우리가 여기서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3가지. 첫 번째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어디 있어요? 에스겔이. 거기가 어디요? 지금 그 말가 거기 어디야? 바벨론이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거기. 우리 여러분 하나님 의심할 때 항상 이런 말하면 하나님 지금 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 혼자 보고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셔요. 1장 3절 말씀 볼까요? 다시 시작. 이게 사번역이에요. 시작.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거기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 계실 것 같은 땅, 바벨론 이방 땅. 근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 바로 거기에 임재하셨다. 우리 맨날 이런 의심에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고 왜 나 혼자 두시고. 아니 하나님 지금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타 지역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어디 계셔요? 거기에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거기 계셔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하나님은 바벨론 우상들보다 훨씬 더 강하셔요. 훨씬 더 영광스러우세요. 이 당시에
대부분 뭐 했다? 우상숭배해서 지금 끌려왔잖아, 포로로. 그죠?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우상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대 근동 우상들은 막 반인 반수가 되게 많았습니다. 반인 반수. 한쪽은 사람, 한쪽은 동물. 막 이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진 봤듯이 이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왜? 왜 이런 천사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이 위에 누가 있어요? 이 위에 하나님이죠. 아까 이런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받드는 일 맡겨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짱이구나, 훨씬 더 세구나, 훨씬 더 강하시구나, 훨씬 더 영광스러우시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네가 직접 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너 우리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니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와 있지, 그리고 막 깨지고 있잖아, 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네들보다 약하신가? 바벨론 신들보다 약하신가? 이런 생각 사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실에 벽에 부딪힐 때 항상 우리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들보다 훨씬 강하세요. 왜?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얘들이 뭐해? 하나님을 떠받드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떠받드는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 아래 두시는 거죠. 그걸 에스겔이 봐요.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의 생각의 틀이 바뀌는 거야. 그전에는 의심하고 있어. 하나님이 더 약하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바뀌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바뀐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시작. 심판과 함께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1장 28절 아까 말씀 기억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당연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닌데 1장 28절.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을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 하면 생각나는 거. 그죠? 살주도 초파남도. 너와의 방주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죠? 너와의 방주에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죠? 이제 회복의 약속. 사실 이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회복의 약속이거든요.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 빛이 사방에 비치며 물 가운데 뭐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처음에 뭐가 일어났다고? 그쵸, 폭풍 가운데 폭풍이 막 밀려오는데 뭘 보여주세요? 거기서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심판이 있을 거지만 뭐가 있을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죠. 30살이 되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일해야 돼.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 그러지도 못하고 포로로 막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그러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에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 합니까? 확신을 가지죠. 확신을 가지고 생각의 틀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 확실하게 정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야 되겠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보니까 에스겔의 생각을 바꾸고 계십니다. 에스겔의 생각의 틀을 바꿔서 그 생각의 틀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정립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 우리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아마 더 약한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이것들 안 되겠네? 바꿔줘야 되겠네? 라고 바꾸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다 알아요. 70년 후에 뭐 할 것이라는 거. 회복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다 아는데 그러면 왜 70년 후일까? 70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생각의 틀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생각의 틀을 바꾸셔서 그 행동들이 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7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봐야 하나님 섬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섬길 마음이 없고 가면 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5년 후에 뭐 합니까? 망하죠. 폭삭 망해요. 그래서 그 땅이 성전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같이 변해버린 그 땅에 가서는 뭐 합니까? 그럼 생고생해야 되거든 또다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들을 바꿔요. 계속 생각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관념들을 바꿔서 하나님 계속 바꾸려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하라고 에스겔을 그렇게 막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데 들어도 안 들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2장 5절. 어디 갔을까? 에스겔 2장 3절에서 5절 함께 봐봅시다. 우리 찾아봅시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5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라 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그를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패역한 백성들이 뭐 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 마음이 굳었다. 여러분 마음이 굳었다라는 건 마음이 딱딱해져서 들어도 안 들리는 거, 안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마음이 굳었다라는 거.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에스겔이 선포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안 들려요. 내일이 더 바쁘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주의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안 들려. 여러분 안 바뀌는 거야. 패역한 족속이 듣든지 듣지 않느냐는지 계속해서 외쳐라라고 선지자 네가 외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스겔이 계속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8절이요. 저게 왜 있을까? 예, 지났네요. 네, 에스겔 2장 8절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 말씀을 먹으라.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게 뭔가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가 있었다? 시작. 내가 먹으리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 두루마리 책이에요. 이 당시에 두루마리 책 뭘까요?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전해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른들 공부했던 혹시 여러분 선생님들이나 뭐 선생님 나 예전에 공부할 때 뭐 했는지 아냐? 그 영단어 다 외워가지고 뭐 했어? 책만 먹었어 그 책.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정석 수학 정석 다 풀어가지고 그거 다 풀고 한 장 딱 찢어져 먹었다니까.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죠. 떡캔 먹었다고요? 네, 먹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냐면 성경을 읽고 찢어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게 뭐예요? 내가 이걸 다르게 생각해보면 먹고 뭐 했다는 거야? 소화시켰다는 거야. 소화시켰다.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켰다는 거야. 여러분 음식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 소화가 되면 뭐가 됩니까?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신앙의 에너지. 다시 한번 3장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나 끓어가더라. 배에 넣었어. 창자에 채웠어. 뭐예요 여러분? 음식이 입을 통해서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창자에 들어가서 소화가 다 된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게 나오는 거야 그 힘들이. 근데 먹으니까 그게 뭐 같아? 꿀 같아. 꿀. 그만큼 맛있어. 어떤 사람들이 꿀 같을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꿀 같아. 사모하는 사람. 음식 아무리 많이 줘도 있잖아요. 맛있는 거 엄청 우리 정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뭐예요? 지금 빨리 소리치 마. 피자. 없네.
봐봐. 배 안 고프니까 그래. 미안해. 배 고픈 엄청 고픈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탁 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사실 별로 맛없는 것도 한 3일 굶겨놓고 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안 그래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 거예요. 훈련하고 묵상하면 말씀이 내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근데 훈련하고 묵상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마음, 막 이런 거야. 우리 성경 공부만 하는데 뭐 이런 생각할 때 이번 주에는 그냥 쉴까요? 다음 주로 하면 어때요? 막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 그지? 왜? 안다니까. 근데 이런 사람도 있어. 목사님 뭐 언제 하나요? 다음 공부를 언제 하나요? 뭐 하나요? 막 이런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도 있어. 왜? 다니까. 사모하면서 다니까. 넘어가자. 말씀을 먹고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해. 먼저 먹고 네가 가르쳐야 돼. 그 백성의 생각의 틀을 바꾸려면 네가 먼저 먹고 소화시켜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 먹고 끝난 게 아니라 너처럼 그 백성들도 소화시킬 수 있도록 네가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생각이 좀 바꿔야 돼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들을 좀 바꿔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또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크게 소용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안 읽고 그러니까 말씀도 묵상 안 하고 그래서 주일도 잘 안 지키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맨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 해줘야 돼. 사모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야. 읽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야. 소화시켜야 돼. 그래서 매일 나의 일상이 믿음의 에너지, 말씀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소화 못 시키니까 믿음의 에너지가 안 나온다니까. 소화시켜야 돼.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우리를 이끄는지를 바꿔야 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사모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사모되어지고 듣는 게 너무나 달아지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먼저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그래서 훈련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훈련 좀 하세요. 집에서라도 네. 하루에 1시간 한 성경 읽어요. 아 싫어. 그건 하루에 30분 기도하시고 못해요? 그러면 노력하세요.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해야지. 하루에 10분씩. 일주일에 30분이라도 해야지. 하루에 5분씩. 그게 훈련이 되어지면 말했잖아요. 여러분 달리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 매일 달려야 돼요. 긴 거리가 하루에 100m. 100m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200m. 200m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300m, 500m. 그렇게 늘려가면 할 수 있어. 처음부터 10km 어떻게 뛰어요? 게임 잘해야 돼. 못 뛰어요. 맨날 하죠. 근데 10km를 뛰려면 매일 뛰면 됩니다. 처음부터 1시간 불가능할 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 여러분 근데 그러려면 매일 하면 됩니다. 5분씩, 10분씩. 그 훈련들을 여러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이 나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세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뀌어져서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시다. 찬양합시다. 말씀하시면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나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나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나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나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찮은 머리 위에 하찮은 약한 곳을 정말 관념을 지키기도 전대가 신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손길과 주의 빛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권능과 주님 빛으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손 얹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 위치로 만져주셔서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회복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진 역사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 하심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